오늘 본문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걸로 판단돼서 성 밖으로 내다 버려지는 장면이 있는 본문입니다. 뒤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할 때에 이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여기 1번 돌로 맞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선 본문의 위치를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거기서 북쪽으로 항해해서 밤빌리아주 버가에 도착하죠. 근데 거기서는 바울이 아픈 바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지형상 높은 지대로 산길로 이동하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또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거절과 박해가 있고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자라는 모의를 전해 듣고는 도주를 하죠. 그래서 온 데가 루스드라예요. 우리는 이런 여정을 요약적으로 읽어 내려가지만 1차 선교 여행에 걸린 총 기간이 수리아 안디옥에 복귀하기까지가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보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동 간의 시간과 또 지역마다의 체류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산길로 160km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140km,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30km,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데 가는데 거의 90km에서 100km가 됩니다. 지도상에는 루스드라에서 더베가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보여도 고고하게 근거한 당시 도로망에 따르면 도보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봐요. 90에서 100km라고. 만만치 않죠. 버가에서 더베까지만 400km가 넘어요. 자, 이 지역들이 크게 갈라디아주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이고 또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상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벌써 비시디아 붙은 게 비시디아 주에 속해 있다는 거고 지역상으로, 또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지리적 구분이 있고 행정적 구분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행정적 구분으로 따르면 이 비시디아에 속해 있는 이 안디옥과 또 루가오니아에 속해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가 행정상으로는 갈라디아주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지점이 루스드라인데 이곳의 지역적 특징은 회당이 없다 그랬고요. 즉 유대인 공동체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한테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고 한 그 일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설교했는가도 살펴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다. 둘째,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셋째, 지나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방임하신 것, 즉 오래 참아주신 거다. 넷째, 그런 중에 하나님은 비와 수확과 음식과 인생의 기쁨과 같은 일반적인 은혜로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댈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무지이다. 자, 이 말을 두 사람이 뛰어오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까, 제사하는 일까지는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그 무리 속엔 누구도 있었냐? 앞에 거쳐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추적해온 유대인들이 그 무리 속에 있었고요. 루스드라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뭐라 선동했을까요? 제일 쉬운 게 공권력이에요. 힘. 이 사람들이 로마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이 도시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신들이다 하면서 제사까지 지내려 했던 인간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죽어라 던지는 거예요. 죽어라. 신이라 했던 자에게 돌을 던지는 이 모양이 꼭 뭐와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칭송하던 자들이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거의 일반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무슨 일에 대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칭찬이라는 거, 인정이라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인정, 찬사, 인기라는 건 한마디로 헛된 것입니다. 한갓 연기 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늘 너가 안 다치게 사람 경계해라, 경계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라 사람이 주는 찬사가 여러분의 먹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양식거리가 될 수 없다. 먹을 때 맛있는데 그때뿐이에요. 인스턴트 같은 거예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예요. 돌아서면 오해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나의 상황이나 진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금방 뭘 들어가지고 비난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 입이고 마음이에요. 그런 인생들의 그 어리석은 찬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실하고 참된 주인께서 나를 뭐라고 판단하실까? 여기에 오롯이 우리 눈을 딱 고정시킬 줄 알고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주님만 보고 묵묵히 집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요구되죠. 자,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학교, 교회, 신앙인이라면 다 해당되는 사실, 어디서든. 근데 이게 실제로 쉽지가 않죠. 왜요? 나는 본능적으로 인기와 칭찬을 좋아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를 부정하는 거와 나를 미워하는 거에는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보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유혹인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얼마나 높이면 신이라 그래요. 이런 상황 비슷한 데 닥치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참에 이걸 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요. 그 방향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그 인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정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로 돌을 던지는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냥 그대로 감당하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 까닭입니다. 목사들의 사역도 성도들 사이에서의 어떤 평판이나 인기를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일반적인 교회들 사이에서는 소위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사역자들끼리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더 곤란한 건요, 담임 목사보다 부사역자들 중 하나가 인기가 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은근히 즐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되게 잘려요.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 저러는 거 인기 관리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러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저런다, 인기 때문에 시샘하고 뒤에서 말하고. 사실 그러지 말고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 거기도 자기가 자극받을 거 자극받고 겸손할 거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뭐겠어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기 싫어서예요. 주님의 사역 앞에서 내가 소중해서 그래요. 또 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부추겨요. 성도들도 그런 말을 흘리고요, 평가하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저렇다. 그럼 그런 말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든 우쭐거리든 또 시샘이 들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죄인들 속에서 오만 가지 감정이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데라는 것도 인정하면서요, 모두가 그런 시험과 유혹에 단초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고 그런 주의 없이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의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기쁘게 하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주는 찬사나 사람이 주는 인기나 우리 존재의 기준이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과 말씀 붙잡고 자기 길 묵묵히 걸어가는 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자녀 여러분들, 학교든 또 또래나 친구들 세계에서 환심을 사고 싶어서 친구들 세계에서 뭔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무리 안에 끼고 싶어서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넌 그것도 못하냐, 안 되냐? 찌질하다, 못 놀겠다. 그럼 그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라는 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슬퍼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친구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녀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슬퍼하거나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 게 나약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똑같이 하는 게 약한 거라고요. 진짜 강한 건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인기든 박해든 그냥 자기 할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다 해당돼요. 목사들도 유혹을 받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되고 진리를 다루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면서
그걸 둥글둥글하게 하고 모난 곳, 뾰족뾰족한 곳은 다 깎아내려버리고 또 찌르는 부분은 죄다 뭉퉁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하고. 왜요? 사람 마음 상할까봐.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의 목사들이 그런 태도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떠날까봐. 여러분의 성숙함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떠날까봐, 내가 마음이 상할까봐 내게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들이 나를 진리로 지적하고 이끄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여야 돼요. 이런 마음이셔야 돼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교훈해야 될 때 여러분 그건 저의 본성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안 다치게 조심도 해야죠.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무조건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결국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만의 각오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각오여야 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을 떠올렸을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감독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쓰러졌고 반응조차 못할 정도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도시 바깥으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밖에 가서 내다 던져버립니다. 그가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돌에 맞아서 죽음에 직면했고 근데 금세 다시 일어섰고 곧장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주일 오후에 교회 아이들 데리고 학교 운동장 가서 축구를 오랜만에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이기려고 했어요. 네. 다음날부터 한 4일 몸살로 앓았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뛰었더니만 정말 삭신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근데 바울은 심한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삭신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죽어라고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판단했을 만큼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래요? 일어서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100km 떨어진 더베로 갔대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되게 담백하게 그냥 쑥 훑고 지나간 그런 내용이지만 누가의 의도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돌에 맞은 바울이 일어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가 뒤범벅되어 있고 온 몸에 찢어지고 멍든 것이 튀어나온 곳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런 채로 일어서는데 뒤에 한 1, 2년 뒤에 갈라디아 교회한테 편지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할례를 통한 율법의 흔적 그거 말고
실제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당했던 그 돌에 맞은 고난의 흔적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쓸 때도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그 흔적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알죠. 무슨 말인지. 버려진 바울 주위로 여기 20절 시작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자,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결실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인 거거든요. 학자들은 이 무리들 안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또 지나갈 때 동참하는 그 디모데가 지금 이 현장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자, 이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을 거고, 누가가 이 장면 묘사할 때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냐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배경, 그냥 둘러서 보고 있을 때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선 게 자기가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특별한 자리가 어디냐? 제자들이, 공동체가 둘러섰을 때, 즉 그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 이거 성경의 일관적인 패턴입니다. 누가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돌에 맞고도 일어섰다는 건, 여러분, 이때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사명의 때가 다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죽었다면 뭐예요? 죽었으면 사명 다 한 거예요. 이별의 슬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도,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쓰셔서 부르신 것이니 영광된 거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몇 년 전에 관계가 깨어져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건강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내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나를 지금 살려놓으셨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요,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요, 우린 영원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택자면 아직 그를 안 부르셨기 때문에 살려놓으시는 거고요. 1차적인 이유가 역사 중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했는데 회개치 않고 믿지 않고 죽을 리는 없거든요.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성도로 드러나잖아요.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고, 또 우리는 정확히 분간할 수 없지만 결국 회개할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기간이죠. 그죠? 아직 그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삶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 심지어 내가 병상에 누워있고 그 병상에 계속 두실 수도 있어서 나는 묻기를,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 눕혀 계시는 거냐? 그런 상황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조차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될 수 있고, 그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때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니까. 예습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책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베를 가서 뭘 했다고 나오냐면 21절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결국 흐름이 뭐인 거냐면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이 있어도 또 반대로 돌을 던지는 박해 속에서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집중하고 있던 게 뭐냐?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 말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의 주동사 한 개는 제자를 삼아라 이고, 거기에 침례를 줘라, 침례를 주다, 가르쳐라,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분사처럼 딸려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요, 침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방문하는 곳마다 한 일이고 지금 더베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이 더베라는 지역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기서 글로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지도를 보시면 더베까지 온 김에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일주일 정도만 더 가면 어디냐면요, 길리기아주의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소를 지나면 그냥 육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처음 이 두 사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두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 더베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주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를 타고 처음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통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곳, 정말 질려버릴 만한 경험이 있었던 데는 다시 가기 싫은 거거든요. 남자들 우스갯소리로 군대를 많이 예로 드는데 그쪽 방향으로 뭐도 안 한다,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한동안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그런 데예요. 자기들 쫓아낸 곳이고 돌로 치려고 한 곳이고 실제로 돌로 친 곳이죠. 또 길은 얼마나 멀고 험해요. 근데 뭐래요? 되돌아갔대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그럼 궁금하죠. 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런 거냐? 왜 돌아간 거냐? 왔던 길을 한번 지나갔으면 됐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강화시킨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세운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뭐인 거냐면 그들이 자기 현실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걸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은, 믿음 가진 참된 제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을 보통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 신앙고백서,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또 침례와 주의 만찬, 기도와 그 밖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자라고 견고해진다. 즉 지금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건 단지 격려 차원으로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감정적인 동력, 격려 이런 강화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앞서 전했던 그 복음 진리의 내용 자체를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주고 심어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대위임령 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거고, 이게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설교와 가르치는 일로 말씀 사역이죠. 다름 아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통상적인 수단이고 원리인 거예요. 말씀 사역, 설교와 또 한데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또 간 거고, 이 사도가 계속 여기 머물 수는 없으니까 또 뭘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선 말씀 사역으로 단단히 하고 그게 신자의 정서로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말하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입니다. 이걸 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되돌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비슷한 게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워다가 여관으로 데려와서 여관 주인한테 맡기고 돈 지불하고 맡기면서 그렇게 한번 했다고 끝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죠? 비용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 같은 결이에요. 자, 또 되돌아가면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고, 두 번째는 권했다. 뭘 권했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보세요. 이 믿음에, 여기 믿음을 표현할 때 이 믿음, 그 믿음이라고 지칭한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예요. 그 믿음의 객관적인 진리, 내용 그 자체, 믿는 내용, 이건 보통 교리라 그러거든요. 그걸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믿음. 그리고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고수해라, 떠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는 건 말하자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듣고 믿게 된 그 내용, 너 믿는 바를 고수해라 이겁니다. 즉 고백된 믿음,
교리적 내용이 담긴 신앙적 체계, 그 믿음, 그거에 신실하고 충실하려고 해라. 바울이 후에 디모데한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지 않냐. 의도가 같은 거예요. 너가 나로부터 듣고 배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라.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인식 가능한 신앙의 내용, 교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리를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며, 신학이 뭐가 중요하며, 여기가 학교냐, 신앙 고백서가 뭐가 필요하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성경만 사랑한다. 참 낭만적이나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서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요한계시록에,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뼈대우, 골격처럼 드러내는 명백한 교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면서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일과 별개란 말입니까? 사도들은 단 한 번도 그리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리 때문에 목숨도 걸고 그 교리 안에 머물고 그 교리를 사랑하라는 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고백을 교회가 채택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는 바와 실천의 표준으로 삼는 일은 성경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 맞는 말인데요, 그렇게 성경을 믿는다 말만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 믿는다 그래요. 신약을 제외한 구약이겠지만 성경 믿는다 말하거든요.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도 뭐라고 말해요? 성경 믿는다 그래요. 심지어 이단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다 똑같이 하는 워딩이 그거예요. 우린 성경 믿는다 그래요.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당신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 믿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믿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밝히는 방식입니다. 무턱대고 믿는다, 그냥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아닙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토대 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른 걸 믿고 그거에 거하는 게 진짜 믿는 거의 출발입니다. 과정이고요. 사도적 가르침은 대대로 건전한 말씀의 형태로, 건전한 교리의 형태로 주어졌고 지금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땅히 이 땅 위에서 신앙 고백적인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사도는 너희가 그래야만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교리 이야기한 게 그냥 교리 강조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뭐예요? 22절 뒷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냥 보면
이 말이 이제 갓 세워진 교회한테 이게 할 소리인가? 시작부터 좀 잘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환란을 말해버리면 떠나지 않겠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는 건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있다는 걸 믿는 거. 그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버텨나가는 거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하루 보내고 밖에 나가서 신자답지 않아도 얼마든지 버틸 수는 있어요.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어떤 성공과 목표에 집착하며 살아도 시간 잘 가고요. 세월은 갑니다. 근데 그 만족은 끝이 없고 자기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점점 더 밝이 깨닫는 경험치만 쌓일 뿐이고, 근데 사도가 이 땅에서 그걸 가장 평범하게 감당하고 버텨나가는 방법이 뭐라고 알려주는 거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객관적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 그거 없으면 환난 중에 흔들리는 거다. 일단 기본인 거다. 교리와 고백에 뿌리 내려라. 그것이 환난을 견디는 근거다. 그렇게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되고 자원이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교회들이 신조를 작성하고 신앙 고백서, 신앙 문답서 설교하고 가르친 일은 그냥 할 일 없어서 시간 채우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믿는 바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것만큼 우리를 실제적으로 붙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는 것만큼 실제 현실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신앙인답게. 자, 또 되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가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목사, 감독, 장로 이게 별개의 직분이 아니고 다 한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들을 세웠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더베에서 쭉 반대로 역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즉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마다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성경에 담임 장로를 세웠고 그 아래 보조하는 부장로들을 세웠다가 아니고 그냥 장로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보편 교회가 현실에서 조직된 교회들로 보이는 성도들로 드러난 구성된 지역교회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는 각각의 장로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성도들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의 직분이란 회사나 어디 단체의 계급, 직책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특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구. 즉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직분의 감독
뜻과 그 지도 아래 있게 하신 통치 방식, 질서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바른 말씀 사역이라는 전제 아래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침례교회들 중에 자신들의 통치 체제인 회중주의를 오해해서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양이다, 우리보다 높은 게 아니다, 똑같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계속 회중들 내에서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 스스로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양입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굉장히 깨어있는 목회자라는 인상을 주는 듯 계속 이 면만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뼈가 아픕니다. 직분의 의미를 가르쳐도 배워도 실제로 경험한 게 없고 본 게 없으니, 지식으로 배웠지 경험적으로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죠. 회중주의를 계속 뭐와 연결 지으려고 흘러가냐면 민주주의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회중이 주인이다, 목사도 회중이라 우리 중에 설교만 하는 사람인 거지 하면서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직분의 권위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경계하는, 소위 급진적 또는 극단적 회중주의 형태입니다. 권위주의가 싫다고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대적 분위기가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깊어요. 국가 말할 것도 없죠. 공직자가 어디 있고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 이름 끝에다가 조롱과 욕설을 다는 게 애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오해하실까봐 우리나라로 치면 최근 20년간의 대통령 말하는 겁니다. 가장이라는 개념 잘 없어요, 요새. 가장. 남자와 여자의 역할론 무너진 지 오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개념은 교과서나 성경에나 있지. 이 말하는 자체를 다 싸잡아서 꼰대라 그래요. 학교 교권은 개나 줘라 그러네. 교권이 어디 있어요? 교권. 물론 아무리 권위여도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걸 나한테 요구하고 있으면 나 그거 거절할 자유 있고 거부하고 맞서야 되는 거겠지만, 그 맞서는 것도 그것도 권위나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처신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나 가르침은 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도 특히 회중주의의 이런 왜곡된 형태로,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서도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는 그 장로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게 좋은 인상을 주는 듯 교회 표어가 민주적 교회래요.
말은 그럴듯한데 계속 거기에 방점을 찍다 보면요,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깔려있는 생각 저변에 자기들 생각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고, 그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쉽게 내뱉는 나오는 말이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했다,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실제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굉장한 문제지만, 자, 반대로 이런 식으로 권위 문제에서는 아래에서 위를 비판하고 까기가 그냥 쉽고 당연한 패턴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양인데 목자는 주님이신데 그 양 중에 말하자면 목자 같은 양을 임명하셔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고 먹이고 지키는 자로 구별된 역할이 있는 양이 목사죠. 즉 다스림과 복종이라는 구별이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존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7세기 특수침례교회 선조들 벤자민 키치, 느헤마이아 콕스 같은 장로님들은 성경적 직분 개념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구성원과 장로들의 성경적이고 고백적인 구분을 인정하며 위에서 아래로의 다스림과 상호 존중의 관계가 부각되는, 특히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 진리를 위협하는 문제,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문제, 영적 상태와 질서에 관해서 목사들은 실질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구성원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그게 그들을 주님께서 임명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이 장로들의 임명 과정을 당시에 감독한 거예요. 세울 때 특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은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위에 지명될 때에도 행했던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3절 보시면 금식 기도했다 번역이 돼서 금식 기도라고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여기게 되는데, 사실 금식은 금식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원문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요.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예민하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국의 교회들이 금식 기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쓰는 경우가 많냐면 이거죠. 단식하면서 때를 쓴다, 신을 감동시킨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완전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성경적 금식이란 중대하고 괴로운 일 당했을 때, 밥이 안 넘어갈 때, 괴로울 때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결정을 따라가는 자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거나 하나님과 승부를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중대한 일이다, 이걸 고백하고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참 특별한 게 23절 마지막에 그렇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맡겨드렸다, 부탁드렸다 이 말인데, 결국 장로들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인가? 자기들을 세우신 주님께 복종한 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본질적으로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이걸 장로들도 생각해야 될 일이고, 회중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장로들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 또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 장로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렸죠. 한 교회가
다른 한 교회를 통제하고 막 간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조차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장로들이 세워진 한 교회 지체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이다. 독립된 한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위로가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자는 당연히 이러한 지역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공급받고 자라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거예요. 구약 시편에 이런 표현들 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46편. 피난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 시편 132편에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양식으로 먹이시고 복을 주신다.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거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하는 이 오늘 주일 하루가 세상에서의 6일보다 나으며 낫사오니, 그렇다고 우리가 6일을 우습게 여기고 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누며 식탁을 공유하고 교제 속에서 있을 때의 기쁨, 교회에서 누리는 거, 이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 피난처고 시온성 같고 안전과 보호가 있고 거기 참된 만족이 있다는 말이 다 교회를 가리켰던 말입니다. 교회 안에 흠도 많고 약점, 부족함, 결점 많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자기 발로 떠나기도 하고 후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기를 꺼려하고,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 들어오셔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부족함과 결점도 약점도 함께 보태세요. 왜요? 교회 안에서 다른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는 그 환경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대신에 성경적인 방식으로 직면하고 해결해 가면 그게 결국 성화의 환경이죠. 그게 주님이 이 땅 성도에게 마련해 놓으신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목사들입니다. 장로들.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목적을 위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구조와 양육 방식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원리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베푸신 설계이자 손길입니다. 27절, 2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속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 보고하는 내용도 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자기들이 표적행하고 자기들이 장로들 세워놓고 뭐라 보고해요?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대요. 뭐냐면 자기들이 겪은 모든 진행과 과정들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진행과 과정들, 심지어
몸이 병든 것도, 쫓겨나고 도망치고 돌에 맞은 것도 다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놀라운 지혜로 베풀어 놓으신 도구들이고 환경들이었다.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이방인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와 믿게 된 거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와서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듯이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왔는데 현실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죠. 많은 환난이에요. 공격도 공격이지만 삶이 너무 치열합니다. 너무 바쁘고 해야 하고 신경 써야 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뭐 잘못됐다, 바꾸시라 말하는 거 아니고 말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세요. 학교 관두세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신경 쓸 일, 짜증나는 일 너무 많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에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선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에도 그 열어주신 문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 말이, 아니 문을 열어주셨다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닌 거냐가 아니라 이미 들어왔죠.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닌 이 땅에서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다름 아닌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속주이신 분의 수준에서 설계하시고 베풀어 놓으신 도구들이고 환경들이라는 것. 이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죠. 여기서 주어지는 고난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통의 기간을 마냥 채우기만 하면, 다 버텨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설교와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같이 붙잡고 가는 장로들의 지도와 돌봄과 또 한지자된 형제자매들의 눈물과 기도로 너는 이 땅에 그런 환난 많은 현실 중에도 다시 소생하며 회복되고 또 나아가는 거라,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하고 직면할 힘도 얻는 거고, 그렇게 더 나아가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도 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버텨낸다 해서 고난을 감수하죠. 어떻게 돼요?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냐라는 질문을 듣는 삶이 펼쳐지죠. 우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진정 나한테 복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아는 거죠. 그러고 삶에서 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과 난관 속에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놓으셨다면 아직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서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고 회복되게 연단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은혜를 풍족하게 맛보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다 함께 이 모든 과정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